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사야 3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이사야 33장 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 학대를 당치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임을 입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여, 내가 학대하기를 마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진동시키시는 소리로 인하여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인하여 열방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모임같이 사람이 너희 노략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에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에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 데에 거하시며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심이라.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의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치며 대적이 죄악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 마르고 샤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목욕을 떨치는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우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베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나의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이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 마음, 생각을 성령으로 주장해 주셔서 오직 주의 진리와 뜻만을 바르게 증거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그 뒤를 따라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이사야 33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의 보배니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3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 학대를 당치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임을 입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여, 네가 학대를 마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요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힘 있고 권력 있고 뭔가 물질이 있고 또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해서 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무시하고 학대하고 또 멸시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에 대한 보응을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에 18장 4절에서 8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인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아멘. 마지막 때에 반드시 갚으시는, 우리가 사치와 허영과 물질과 세상적으로 나아가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그대로 갚으신다니까요. 오늘 그래. 사치와 허영과 사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한 만큼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악인은 우리 하나님은 악으로 아주 무서운 심판으로 갚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도 갚아주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요한계시록에 쭉 나와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 그 이하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하리라.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나무, 영원한 영생의 그 은혜로 먹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아주 부귀영화와 이 땅에서의 큰 화려함과 넉넉함으로 살게 해주시겠다는 건 없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도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나중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도 이기는 자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입니까? 천국의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믿음으로 내 삶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내 모든 조건들을 믿음으로 이기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된다는 거죠. 계시록 3장 2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믿음으로 이기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혀서, 내 보좌와 함께 앉혀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을 우리 주님의 보좌에 우리 주님이 앉아서 권세를 드리듯이 그 옆에 같이 앉게 해주는, 그런,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근심이 있는 것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낙심하고 좌절될 그 요소가 되지만, 영적으로 봐서는 우리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철회의 기회가 되는 거죠. 철회의 찬스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타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시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나 확인해서 상을 주기 위한 거죠.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것이 학생을 낙오자로 시키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그 학생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가지고 그 학생을 높이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죠. 시험 보기에 학생들을 좌절시키고 아주 낙오자 시키기 위해서 시험 보는 학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실력을 향상시키고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네 실력이 얼마인지를 확인시켜서 더 올리는 자극을 하기 위해서 그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고난과 또 근심과 걱정을 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사야 오늘 본문 3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모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해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을 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습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임했습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2장 8절에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믿음이 좋습니까? 그 믿음을 좋게 하신 분도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공로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잠깐만 한눈 팔면 그냥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 우리가 깨서 그래 이게 죄구나 이거 잘못됐구나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주의 성령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죄를 깨닫습니까? 우리 감추기에 바쁘죠. 덮기에 바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 은혜가 뭘까요? 그 은혜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은혜가 뭔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으시면 그 은혜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이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찾았으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그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고, 우리가 본질상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세상 풍속을 쫓았지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죠. 사람 따라다니고 세상 따라다녔죠. 예. 그래서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이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육체의 욕심을 따랐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죠. 그리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하고 살았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모든 우리의 과거를 다 십자가로 다 청산해 주시고 아무 조건 없이 값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해 주시고 지워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고 아무 값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나아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내 목표와 나를 위해서 내 환경을 위해서 살면 우리는 여전히 불순종의 아들들이고 진노의 자녀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은 참 비교가 어떤 그걸로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그 구원의 은혜가 다 이 싸구려가 돼버렸어요. 다 아주 이 가치 없게 아주 돼버렸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이 악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받았다는 이 자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이 은혜가 정말 우리 삶에 내 그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인정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참 그 육체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최고의 보배로 여기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3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의 보배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의 보배니라.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정말 존중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최고의 보물이 된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 우리 삶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 내가 가장 많이 시간을 투자하고 가장 많이 정성을 들이고 여기며 사는 것이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성경은 기준이 정확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경외하고 존중하고 살고 가치 있게 살면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에 문제가 있는 거죠. 편안하고 넉넉한 것이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어떤 물질의 소유나 어떤 세상의 그런 것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고 내 자녀가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고 또 내 부모가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가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식에 대한 것을 다 포기했습니까? 포기 안 했습니까? 포기했어요.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였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약속을 하고 100세 때 네가 자녀를 낳아서 네 대를 이을 거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가 사라를 통해서 자녀가 아들을 낳을 거라는 이 1%도 가망이 없는 거의 불가능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지금 완전히 태가 다친 이 사라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니까 혹시 여종을 통해서 다른 여자를 통해서 그 자녀를 있게 하시나 보다 하고 그 사라가 자기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인정하지 않죠. 또 아브라함은 혹시 몰라서 양자로 삼으려고 자기 종을 혹시 얘가 내 후손으로 이을 자식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 벳세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자녀를 낳습니다.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얼마나 예쁘겠어요.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100세 때 그 아들이 태어났어요. 정말 신기하고 놀랍지요. 그러니까 애지중지하면서 키웠을 겁니다. 가장 가치 있는 거 보배롭게 키웠겠죠. 손 하나 어디 다치지 못하도록 누구 하나에게 자기 품 안에서 늘 이 이삭을 길렀을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그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명령하죠.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 같으면은 만약에 저한테 그랬다 그러면 아주 많은 고민과 또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면서 결국 저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라는 결론을 내리고 아들과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그 길을 택했을 겁니다. 사실 그래. 제 아들을 죽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 산으로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실제로 그 아들 이삭을 꽁꽁 묶고 칼로 그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근데 그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미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서 죽인 다음에 살린 것으로 부활의 은혜로 아들 이삭을 받았다 이렇게 그걸 주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했죠. 못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미친 겁니다. 완전히. 예.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봐서는 정상이 아니죠. 자기 아들을 죽인다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아브라함이 최고의 보물로 여겼던 그 아들을 저렇게 기르고 있는데 과연 그 아브라함이 나를 더 사랑하는지 이삭 자기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사랑하면서 애지중지 어디 하나 다치지 않도록 길렀지만 결국 그 기르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서 죽인 겁니다. 칼로 죽였을 때 죽인 거죠. 히브리서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손대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도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사라도 아니었고 자기 재산도 아니었고 자기의 그 동물들 육축들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이삭이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가치 있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치 있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그때서야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가 알았도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러고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최고로 여기지 않습니까? 여겨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경외입니다. 이게 우리 삶에 나아갈 때 우리가 내 삶에서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내가 중요시 여기고 있던 모든 것들을 아무 미련 없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따라가는 것, 이게 경외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최고의 보배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최고로 보배로 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서 22장, 욥기 22장 시편 앞에 있습니다. 욥기 22장 24절 25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거기에 덧붙여서 분명하게 해석을 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욥기 22장 24절에서 25절 이 말씀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 욥기 22장 24절 25절 시작.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아멘. 우리의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금덩어리를 강가의 돌에 내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그 세상의 기준에 갇혀 있는 것들을 다 내어버릴 때에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배가 되시고 우리의 귀한 은이 되어 주시겠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개를 같이 가지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는 것을, 육적인 것을 내어 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만을 의지하고 최고의 보배로 삼아서 나아가야지 이게 바른 길로 가는데, 우리는 세상의 것도 가지고 있고 금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의 것도 취하면서 하나님이 최고의 보배입니다 하니까 내 안에서 막 프로블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중심을 잃고 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느 게 진짜인지 막 컨퓨징이 되는 거죠, 머릿속에서. 세상은 자꾸 그런 것을 요구하고 세상은 자꾸 그런 것이 가치 있다고 얘기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99%가 다 세상적인 것들인데 우리 머릿속에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필요한 게 바로 저건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유다 왕 히스기야가 25세 때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29년간을 통치합니다. 그 당시에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보니까 그 시대 남유다 민족,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 민족이 아주 문제가 심각히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우상을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형상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형상이었거든요.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에 계속 경배하고 거기에 예배드리고 찬양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노뱀입니다. 노뱀 아시죠?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짜증나고 화가 난 겁니다. 맨날 만나만 먹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러 우리를 애굽에서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 마음에다 이제 질린 이 박한 식물, 이 만나만 먹이니까 난 싫다 정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심판하실 때에 이 백성들이 이제 깨닫고 모세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이 절대 불평하지 않을게 이렇게 모세에게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뭘 만드냐 하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으라. 그러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고 있는 사람들이 노뱀을 보면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해서 만든 게 노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노뱀은 아주 하나님의 권능과 치유와 회복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에 경배하고 찬양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열왕기하 1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러니까 노뱀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권능의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었어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노뱀 사건 이후로 히스기야가 왕으로 통치할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노뱀을 향해서 분향하고 예배하고 제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맞지 않는 거죠. 절대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보배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보배는 오직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이 최고의 가치 있는 보배이신 그분을 가지고 있으면, 영접하고 있으면, 우리 마음에 가지고 확실하게 있으면 우리는 질그릇 같지만 금방 깨어집니다. 조금만 외부에서 충격이 오면 금방 스크래치가 나고 크랙이 가가지고 보잘것없는 그런 질그릇이지만 그 약한 질그릇 가운데에 그 참 보배가 담겨 있으면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분명히 질그릇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그릇. 새 그릇이 아닙니다.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이면 돌 하나만 던져도 금이 가고 구멍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절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가 우리한테 어떤 인생이 강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100년 넘어서 200년까지 사는 인생이 없고 다 병들리고 감기 걸리고 아프고 힘들고 슬퍼하고 괴로운 일로 인생을 보내게 돼 있습니다.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우리는 휘청휘청거리고 구멍이 나고 터지고 금이 가는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닙니까? 그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참 보배로 들어와 주셔서 우리가 나는 질그릇 갖고 깨지기 쉬우고 상처받기 쉽고 구멍나기 쉽고 낙심하기 쉽지만 내 안에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사방이 나를 우겨쌈을 당하여도 나를 우겨싸도 절대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안에 생명의 구주의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핍박을 벌여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왜 그렇죠? 왜?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권능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리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연약한 질그릇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환경으로 우리를 거꾸로 트리고 우겨싸고 무시하고 멀시받는 그 인생 가운데에서도 우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배로우신 주님으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을 최고의 보배로운 것으로 가치를 가지고 사는 인생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 이사야서 33장 15절에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33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보배롭게 여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한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들어 뇌물을 받지 않는 자, 귀를 막고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않는 자, 눈을 감고 악을 보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의인,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생명의 구주만을 참 보배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 가치 있는 것은,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보다 훨씬 더 못 미치게, 아니 아주 쓰레기같이 여기고 하나님만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십자가만을 가장 가치 있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장 보배로운 것이라고 믿고 나가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15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5편에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주의 장막,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사람이 누구이고 주의 성선, 천국의 그곳에서 살 사람이 누굽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보색에 행악치 아니하며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선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의인. 이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34편 17절에서 19절까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의인을 구원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의로운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악인을 절대 구원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만드시는 거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의인은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서 함께 읽었지만 의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암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통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지켜주심과 회복하심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의로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어떻게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더럽고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세상에 푹 빠져 있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면 이거는 응답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최고로 보배 삼지 않고 있는 것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겁니다. 돌아보는 거예요.
아사 왕은 자기 어머니가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그 어머니를 그 황후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패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황후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결단력과 정말 그런 신실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멋지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오늘 본문 이사야 3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서 믿음으로 사는 의로운 사람, 구원의 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1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높은 곳에 거하게 해주신,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예. 영의 양식이 공급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 바로 우리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고 보배로 삼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감격하고 확신하며 살 때에, 그리고 의롭게 행하고 정직히 말하고 의인의 길로 나아가는 그 사람을 가장 높은 곳에 거하게 해주시겠다. 견고한 바위로 지켜주시겠다.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심을 꼭 믿으시고,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내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은혜로 구원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시고 우리 주님만을 최고의 보배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